안녕하세요. 자연스님 TV 자연입니다. 안한존자의 일기 52번째. 사람을 존경해야 법을 본다. 비구니 교단이 시작된 다음 굿다까라 정사에서 다시 잿다와나 정사로 왔다. 곶다미를 선두로 이제 서로 출가한 비구니들 우리의 뒤를 따라왔다. 나의 누이들 삭가종족 공주들이 교단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가련한 이들은 지금까지 수행자가 된 이익을 건져내지 못했다. 교단의 그늘에 완전하게 의지해서 쉬는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은 특별하게 높은 진리의 깨달음에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리의 지혜가 생기지 않아서 번뇌가 가시지 아니한 누이들은 잿다와나 정사에 큰 희망을 가지고 따라왔다. 그녀들의 희망은 로히니 강변에서 비구 수행자의 생애로 들어간 다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얼굴들을 혹시나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그들을 그리는 구구절절한 편지를 보낸 다음 한 번의 답장도 받지 못했던 그들은 애착을 끊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 가련한 누이들의 딱한 사정을 자세히 생각하는 습관이 없었다면 나 역시 그 여자들을 경멸했을 것이다. 그들을 만나겠다는 희망의 마음을 안고서 올 때는 힘들고 피곤한지도 모르고 왔던 그녀들이 잿다와나 정사에 도착했을 때는 다리도 몸도 마음도 다 늘어져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녀들이 그토록 바라고 그리워했던 달님들과는 말 한마디조차 나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들에게는 잿다와나 정사 전체가 달 없는 밤처럼 깜깜하기만 했다. 금운날 한밤중처럼 의지할 곳 없는 그 여자들을 어머니 곶다미께서 부처님 앞으로 데리고 가셨다. 부처님, 마음이 편치 못하여 번뇌가 많은 이 비구니들에게 가르침을 내려 주십시오. 단말을 설하여 주십시오. 그와 같이 의지할 곳을 얻게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도로의 비구니들이 의심을 가지고 보살하는 곳에서 관계를 끊고 싶어 했지만 곶다미께서는 그들에게 마음 상해하시지 않고 자기 뒤를 따라왔던 모든 이들을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그때는 법납이 높으신 마하테라들께서 하루에 한 분씩 비구니 대중에 가셔서 법문을 해주셨다. 차례대로 한 분씩 내려가서 날이 많이 흘렀다. 그러나 그 누이들과 딸들이 눈은 열리지 않았다.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옛 남편들의 얼굴이 그들의 눈에 어른거렸기 때문이다. 그 눈에 낀 백태를 걷어낼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셨다. 그분의 모습은 매우 보기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분의 설법은 더욱 아름다웠다. 전생을 아는 숙명통을 특히 중하게 여기시어 자주 선정에 들어가시고는 했다. 그 지혜의 신통으로 법문을 듣는 대중들의 습관과 취미를 알아서 그들이 좋아하는 쪽, 흥미있어 하는 쪽으로 잘 말씀하여서 자세히 구분해서 설명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었다. 사와띠의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오셨을 때 비구가 되어서 곧 수행자의 일을 마치셨던 분으로 잿다와나의 보배한 분이었다. 오늘 비구니 상가에 법문하실 차례는 그분이시다. 그분의 유명한 공덕을 들어 알았으므로 비구니들은 특별하게 기다렸다. 자기들 마음속에 파고들어 있는 가시들을 그분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로서 빼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의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분께서는 비구니에게 법문하시기를 원치 않으셨다. 의지할 만한 한 분께서 그 의지함을 거절했기 때문에 마지막 의지처인 부처님께 갔다. 아난다여, 비구니 상가에 오늘 법문할 이가 누구인가? 부처님께서 어머니 곶감이가 여쭌 것을 거절도 허락도 하지 않고 나에게 물으셨다. 부처님이시여, 책임 맡은 테라들이 모두 법문 차례가 끝나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난다카 테라입니다. 난다카 테라는 비구니들에게 법문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들은 대로 내 옆에 계시던 난다카 테라를 가리키면서 대답 올렸다. 난다카 테라께서는 법문이 매우 좋으시지만 다른 이들이 마음 편치 못할 여러 가지 말할 것을 꺼려서 조심하시는 것이었다. 난다카여, 비구니들에게 법을 설하라. 설한 남자 난다카여, 비구니들에게 단말을 설해 주어라. 법납이 많으신 테라 모두에게 책임을 주었으나 지금 이 한 분에게 많은 부처님께서 특별히 직접 내려주셨다. 알겠습니다, 부처님. 높으신 부처님께서 중요하게 당부하셨으므로 난다카 테라는 거절하지 못하셨다. 은혜로우신 부처님께서 직접 내리신 책임이니 어느 누가 감히 이루쿵 저루쿵 말을 할 이도 없으리라 생각하고 마음 놓고 하시는 대답이리라. 그래서 그날 오후 난다카 테라께서는 바루와 소지품을 챙기시어 라시카란 마나 비구니 정사로 가셨다. 라시카란 마나는 젯다와나 정사 바로 입구에 있다. 꼬살라 대왕의 선업으로 갖추어 섰어 라시칸나 마나라는 이름으로 비석에 새겼다. 부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비구니들이 돌아오자 그들을 위해서 따로 지낼 곳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시카란 마나 정사에서 난다카 테라께서 설하셨던 법문들이 대중들 모두에게 이익이 무량하여서 다시 전하여 드리겠다. 난다카 테라께서는 오시는 모습을 본 비구니 대중들이 술렁술렁 거렸다. 자리를 준비하느니, 발 씻을 물을 준비하느니 등 그들 모두가 기다렸던 법사로서 유명하신 분이어서 이렇게 모두들 즐거워하게 된 것이다. 난다카 테라께서 팔의 먼지를 털고 펴놓은 자리에 앉으셨다. 조용한 태도로 모든 대중들을 덮으셨다. 법을 듣는 대중들의 마음과 잘 맞는 법이 그 순간에 떠올랐다. 그래서 대중에게 이렇게 시작하였다. 오 누이들이여, 이번에 설할 법문은 질문하면서 하는 법문이요. 물을 때마다 아는 이들은 아는 대로 대답하시오. 모르는 이는 모르는 것을 묻고 어느 곳에 의심이 있으면 다시 물으시오. 테라님, 이러한 말씀을 법을 설하여 주시겠다니 저희들은 만족합니다. 매우 기쁩니다. 난다카 테라가 이렇게 서두를 열자 비구니들이 마음 놓고 대답하였다. 그 분위기에 존경함과 좋아함이 가득하므로 그분이 설하시는 법문도 저절로 쉽게 귀에 들어갈 것이다. 그 법회에서 설하셨던 것을 다시 모아 말씀드리겠다. 누이들이여, 지금 묻는 말들을 생각대로 대답해 주시오.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고 하는 6가지가 영원한가, 영원치 아니한가? 영원치 않습니다, 마하테라님. 영원치 않고 순간순간 바뀌고 사라지는 것이 행복한가, 고통스러운가? 고통스럽습니다, 마하테라님. 영원치도 않고 고통스럽고 변해가는 것들을 이것이 나의 것, 나의 것이 나, 이것이 영원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당한 일인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마하테라님.
마테라님, 이 마음이 머무는 곳 6가지들은 생겨서는 사라지기 때문에 영원치 않다는 뜻을 저희들이 일찍 사실대로 바르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며 적당치 아니한 것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하테라님. 착하도다 누이들이여, 사실대로 바르게 아는 부처님 제자들의 대답도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계속하여 모양, 소리, 냄새, 맛, 다음 갖가지 바깥 대상이 6가지를 모아서 아는 것, 들어서 아는 것, 냄새 맡아서 아는 것, 먹어서 아는 것, 닿아서 아는 것, 생각해서 아는 것 등 인식작용 6가지를 또 묻고 대답하였으는 그 18가지들이 무상하고 고통이며 무아, 즉 자기가 조절할 수도 다스릴 수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을 자세하게 분명하도록 비유를 들어 보였다. 누이들이여, 비유를 들자면 저기 밖에 불타는 기름 접시의 기름도 영원하지 않고 심지도 영원하지 않고 밝은 불꽃도 영원함이 없이 변해간다. 그런데 불의 밝음이 영원하다, 단단하다, 강하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 누이들은 받아들이겠는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마하테라님. 누이들이여, 어째서 받아들이지 않는가? 마하테라님, 기초가 되는 기름도 심지도 불꽃도 영원하지 않고 변해가고 바뀌어 가는데 하물며 그 다음에 생기는 밝음이야 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누이들이여, 안으로 마음이 머무는 곳인 6가지 눈, 귀, 코, 혀, 몸, 마음들이 영원하지 않고 변하고 바뀌어 간다. 그러나 그 6가지로 마음이 머무는 곳을 원인으로 해서 받는 행복, 고통, 즐겁지도 나쁘지도 않는 느낌들이 영원하다, 튼튼하다, 변함이 없다고 어느 누가 말한다면 누이들은 받아들이겠는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마하테라님. 누이들이여, 어째서 받아들이지 않는가? 마하테라님, 안으로 마음이 머무는 곳 6가지에 포함되는 원인들 의지에서 그 원인에 알맞게 느낌들이 나타납니다. 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느낌들은 그 원인이 사라지면 역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착하도다 누이들이여, 사실대로 바르게 아는 부처님 제자들의 대답도 이러할 것이다. 누이들이여, 다음 비유 하나를 더 들자면 중심이 단단해서 높고 높게 하는 큰 나무가 뿌리와 기둥처럼 영원치 않고 가지와 나뭇잎도 영원치 않고 변하고 바뀌어 간다. 누이들이여, 그 큰 나무의 뿌리도 항상하지 않고 기둥도 항상하지 않고 가지와 잎도 항상하지 않고 변하고 바뀌어 간다. 그런데 그 나무의 그늘만이 영원하다, 튼튼하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누이들은 받아들이겠는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하테라님. 누이들이여, 어째서 받아들이지 않는가? 마하테라님, 기초가 되는 뿌리, 기둥, 가지와 잎들조차 영원하지 않고 변하고 바뀌어 가는데 하물며 그 다음에 생기는 그늘이야 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마하테라님. 누이들이여, 이 비유로 인하여 실제법을 비교해 보아라. 누이들이여, 바깥으로 마음이 머무는 곳 6가지들이 영원하지 않고 변하고 바뀌어 간다.
그렇게 바깥으로 마음이 머무는 곳 6가지를 원인으로 해서 챙겨나는 행복한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느낌들이 영원하다, 튼튼하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겠는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마하테라님. 마하테라님, 바깥으로 마음이 머무는 곳 6가지를 원인으로 해서 원인에 맞게 나타나는 느낌들입니다. 원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원인이 있어야 나타나는 느낌들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착하다 누이들이여. 사실대로 바르게 아는 부처님 제자들의 대답도 이와 같으리라. 누이들이여, 다음 비유 한 가지를 다시 보이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소 잡는 이나 그의 제자가 소를 잡아서는 날카로운 작은 칼로 안쪽 살덩이와 바깥 가죽들을 다치지 않게 잘 가른다. 안쪽을 둘러싸고 있는 살덩이와 힘줄에 엉킨 것들을 다치지 않게 날카로운 칼로 잘 가른다. 그렇게 다치지 않게 잘 갈라낸 가죽 껍질들을 그 소에게 다시 씌워서 이 소의 이 가죽이 처음 그대로 잘 붙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누이들은 받아들이겠는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하테라님. 설사 그렇다고 말하더라도 그 손은 그 가죽과 다시 붙여질 수 없습니다. 누이들이여, 그 비유처럼 이러한 실제법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안에 있는 살덩이들은 안에서 있는 마음이 머무는 곳 6가지 눈, 귀, 코, 혀, 몸 뜻의 이름이다. 바깥에 있는 가죽은 바깥의 대상 6가지 이름이다. 속을 얽히게 하는 살, 안쪽의 힘줄과 안쪽의 묶임들은 탐착하고 애착하는 탐심의 이름이다. 날카로운 칼이란 안쪽의 번뇌, 안쪽의 집착, 안쪽의 모든 것을 얽히게 하는 것을 정확하게 완전히 끌어내는 도의 지혜의 이름이다. 누이들이여, 바깥의 6가지와 안의 6가지들을 칼끝에 다치지 않도록 안에 있는 번뇌의 묶음들을 도의 지혜인 날카로운 칼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잘라내는 것에 깨달음의 7가지 부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보장과 7가지를 키움으로써 모든 번뇌가 다한 아라한 가위를 이 금생에 이 몸으로 현재 행하고 체험할 수 있다. 보장과 7가지란 니빠나로 향하게 하는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인, 담마, 조사, 확인하는 깨달음의 요인, 노력, 깨달음의 요인, 기쁨, 깨달음의 요인, 고요함, 깨달음의 요인, 선정, 깨달음의 요인, 평등심, 깨달음의 요인 등이다. 법문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모두 끌어당겨서 설해 주신다는 난타카 테라의 소문을 지금 그들 스스로 직접 만날 것이다. 옛날에 인연 있던 사람들을 그리워하던 그들, 그 얼굴들을 보지 못해서 마음 편치 못해 하는 것을 이 테라께서 눈길 한 번으로 속속들이 파악하고 나서 그에 맞는 법을 설해 주신 것이다. 지금 그분의 은혜로 그들 모두 500명의 석가족 비구니들은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전에 부부로서 함께 지낼 때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아 실증나지 않았다. 주고받으며 서로 사랑했다. 좋은 음식과 여러 가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대상의 가치 느꼈다.
같은 마음으로 느낌들을 즐겨 썼다. 그들의 몸에 물들인 거친 벼옷을 입혀 놓았더라도 마음 그대로 깜마 오용락에 묶어 놓았다. 이 깜마 오용락으로 즐기는 대상을 난다카 테라께서 바깥 대상 6가지 모양, 소리, 냄새, 맛 다음 바깥의 각가지 대상, 안의 대상, 눈, 귀, 코, 혀, 몸, 마음 6가지 인식 작용으로 가르쳐서 설했다. 사랑하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그리워하는 깜마 오용락의 대상은 그림자일 뿐이다. 적당치 못한 생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애착하는 마음의 결과일 뿐이다. 일찍이 말했던 대로 안과 밖의 대상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기초가 되는 그 대상들조차 언제나 영원히 있지 않는다. 그때 그 마음의 결과로 연결된 깜마 오용락 대상의 그림자들 또한 사라진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은 가운데를 서로 얽혀놓은 줄들을 날카로운 칼로 자세하고 정확하게 잘라냈기 때문이다. 난다카 테라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처럼 안쪽에 살덩이는 안쪽 마음의 대상 6가지를 칼날에 상하지 않게 했다. 살 가죽이라는 바깥 마음의 대상 6가지 또한 칼날이 닿지 않게 했다. 안쪽의 살이나 바깥 가죽들에게 전혀 칼이 닿지 않게 하여서 가운데 번뇌와 집착의 줄로 묶인 것들을 잘라낸 것은 도의 지혜라는 날카로운 칼이었다. 보장가 6가지의 도움으로 법을 조사하긴 하는 담마 위찌아라는 이름의 날카로운 칼로 가운데 묶은 줄을 잘라버려서 그 두 종류 대상에서 다시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리워하거나 집착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에 깜마 대상들이 사라진 환영이 없는 니빠나라를 소따 빠띠 도의 지혜와 가의 지혜로 각자 현재 대상으로 할 수 있었다. 그 법문을 난다카 테라께서 열나흘 날 설하시고 보름날 그 법만을 다시 설하시어 500명의 비구니 모두가 아리핫타 빨라에 이르자 만족하셔서 돌아갔다. 법사로서 유명한 분이신 난다카 테라께서 비구니 500명 모두에게 자기들 지혜가 생겨나도록 설하여 주셨기 때문에 비구니를 잘 가르침에 첫째가는 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사람을 존경하는 법을 본다. 자연 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